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모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 처음 글씨를 배울 때 썼던 글씨 교본을 기억하십니까? 모범 글씨를 따라 쓰며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범 글씨와는 다르게 글씨를 적지만 자꾸 그 모범 글씨를 따라 쓰다 보면 어느새 글씨가 반듯해지고 모범 글씨에 가까워집니다. 기도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대로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처한 상황과 형편에 따라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에는 우리가 평생 두고 따라 써야 할 기도의 모범 교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기도와 나의 기도를 비교해 보며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 즉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위급할 때는 신을 찾으며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세상 사람들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대 근동 지역의 민족들은 다신교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신을 만들어 놓고 누구라도 좋으니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방식으로 다양한 신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소원을 들어주는 신이 곧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기도는 철저히 일방적인 외침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부르는 신은 살아있지도 존재하지도 않는 헛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고 대신 싸워주시기도 했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른 새벽을 깨우며 당당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원래 사실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의 세리처럼 감히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처럼 당당히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목소리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무엇이든 간구하십시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18장부터 피할 수 없이 직면하게 될 십자가의 고난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기도는 놀랍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가장 비참한 저주요, 끔찍한 수치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예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비참한 사건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즉 창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백성들의 구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가장 큰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필요,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아버지께 우리의 쓸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라는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나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모범적 기도를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문제,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넘어서 비록 내게 주어진 상황이 십자가처럼 무겁고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끔찍한 고통의 길을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일이자 사명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가정과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함으로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영광스러운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들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리스도께 맡겨주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 곧 저와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예수님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라는 엄청난 고난 앞에서 예수님은 왜 남겨진 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다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다면 이런 기도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땅에 남겨져야 했습니다.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미워했던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제자들을 미워하고 공격할 것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의, 그 간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보전과 하나됨입니다. 먼저 보전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악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온실 속 화초처럼 세상과 단절되어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치열한 세상 속에 파송되어 살아가되 악한 자에게 삼켜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세와 능력으로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더욱 악해져가며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우리를 충분히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단순히 제자들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지 말라는 권면이나 단합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는 훨씬 더 깊고 영광스러운 영적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라는 말씀이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누려오신 그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의 사귐, 완벽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스러운 사랑의 교제권 안으로 깊숙이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던 죄인인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완벽한 사랑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어떻게 성취가 될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보내주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이 신비한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보존을 우리는 충만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며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중보 기도를 해주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를 비교를 한다면 어떤 것 같습니까? 글씨 교본처럼 완벽하게 글씨를 써야 글자로서의 기능을 하고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도든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본 예수님의 모범 기도를 우리의 기도의 이정표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내 눈앞의 문제와 필요만을 구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간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직면한 현실과 감당해야 할 사명이 십자가처럼 무겁고 버거울지라도 그것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이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구하는 성숙한 기도로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악에 삼켜지지 않도록 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깊은 교제와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기도의 발자취를 따라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모든 발걸음 위에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를 하고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나의 안위를 넘어 십자가를 나의 영광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세상 속에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존하시는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